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와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마음으로 아파 보이면 하나님 병도 낫게 주시고 힘들어 보면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혹 아는 분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달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중에 저는 가장 좋은 게 그렇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한 주 동안 어둠 속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다시 이 시간 그 빛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은혜와 복을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를 기념한 그런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하고 또 오후에는 군성교회에서 군장비 제주도에 있는 군장비를 모아놓고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실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를 의식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복지는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염려 벌써 이제 한 해 반이 가면 집 걱정, 아이들 교육비 걱정, 수많은 걱정이 생기고 아이들 또 멀리 보면은 애들 뭐 취업, 결혼, 자녀 생산까지 또 여러분 노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오죽해서 목회자들도 목회자 연금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주님 오시면 가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을 맞아들일 준비가
주님은 벌써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되어 있다 여러분 안 되는 분도 계시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딱 끊으시면 어느 누구도 잠깐만요 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잠깐만요 아이가 참 있습니다. 하여튼 게임하다 시간 다 됐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주 합니다. 들을 때마다 인간은 아빠니까 좋아 1분, 5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엊그제는 잠깐만 가서 제가 두고 보는 걸 기다렸습니다. 자그마치 45분 안에 잠깐 하길래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나서 자 매를 맞을래? 이제부터 게임을 안 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선택하냐면 처음에는 둘 다 못하겠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세상도 포기 못하고 이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뭘 택한 줄 아십니까? 아빠 맞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얘가 맞아본 경험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한테 맞은 경험이 많아서 아빠 화내면 엄청 무서운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제대로 맞은 적이 없거든요. 여자라는 것도 있고 또 너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싶어서 마음을 가라앉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게 주실 뭐 감동은 아니지만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는 오늘 좀 결단해야 한다. 네 스스로. 아빠하고 오래전 약속을 했고 오늘 그 약속에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에는 그래도 맞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바닥 대. 차마 세게는 못 때리죠. 아들처럼. 우리 아들 보면 시험 들겠지만 어쨌든 때렸습니다. 2대 때니까 이제 얼굴이 막 온 인상섬에서 애곡 통곡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2대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키운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로, 복주님도 기도로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있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에 나갔더니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 없이 너무 잘 삽니다. 왜 나에게만 아빠가 엄마 이렇게 강요하지? 왜 남들은 11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안 들고 잘 사는데 왜 그러지 하고 애들이 혼돈하기 시작하다가 성경 던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지만은 여러저러 이야기 찾다가 어떤 말씀을 찾을까요? 죄책감을 놓인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뭘 찾을까요? 율법을 강요합니다. 야,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읽기 전에 820년대에 이 요나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약하는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소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28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는 800년 전의 사람을 소급하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시는데 그날따라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 우리는 주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알든지 못하든지 월화수목금토일 안 하고 일요일, 월화수목금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빨간 날 그 주일만을 빨갛게 칠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보혈이라고 믿어집니다. 날마다 그날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제 삶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의 계급층들은 먹고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갈등과 아픔이 있지 지금 그들에게는 종교세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상상을 못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모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랍비나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번 돈을 갇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아무리 젊은 사람 생각 많다 그래도 전 세대가 우리처럼 기독교인, 캐톨릭인, 불교인 뭐 여러 가지 종교 있는 나라가 아니라 100% 중에 약 97%가 뭘 믿냐면은 유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지만 성부 하나 믿는 그들의 종교에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 이렇게 약해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일 때는 어느 정치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과거 여러분 어른들, 저희 위 어른들 아십니다. 호메니로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이슬람의 통치권이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죽고 나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전쟁 가운데 로마 앞자리에 있고 엄청난 세금과 자식들이 끌려가고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들과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다? 병든 사람만 사랑한다? 물론 이사야서 61장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협소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모든 곳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모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볼 때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과 계속 부딪힙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로 믿어주고 싶고 그렇게 원하는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과거의 그 영광, 온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신들과 왕들을 다스리던 그 나라의 통치권자들이 솔로몬 앞에 다윗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데 지금 로마 아래에서 압제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은혜 준 건 좋은데 이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자식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귀신 들린 지도자나 부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도층은요. 관심 없습니다. 다 먹여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로마도 민주주의 국가라서 통치권의 일부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의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솔직히 크게 아쉬움은 없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말을 듣느냐? 너희들은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너희들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 그들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당신에게서 표적을 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잡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구약에는 하나님 직접 임재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 출애굽기 이후 시내산 이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영적 공동체 안에 있으면 괜찮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구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 구약 800년대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825년경에 여로보암 2세 왕과 함께 활동한 사람인데 이 요나가 얼마나 잘했냐면 예언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토를 회복할 겁니다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영토들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용기 있고 힘 있고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 번 심판받았습니다는 이야기는 두려움만 주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은혜 베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야기했더니 응답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임하셨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그 당 최고의
강력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가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랍니다. 가세가 기울구나 적대적 관계에 대립되어서 미국, 중국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너무 기뻤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네웨를 심판한다 할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곰곰이 들으니까 네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읽어드리기 전에 설교 제목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표적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원한 표적과 이스라엘이 원한 표적은 같습니다. 뭘 원했을까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수도가 망해서 온 나라가 망하면 그 속국에 있는 나라들이 해방하고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악의 근원 축인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요나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은 뭘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표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까지 이 나라 위에 알곡과 가라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할까요?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머리 끝도 건드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겠으면 미워합니다. 저처럼 사랑을 가진다지만 때에 따른 딸에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은 고발하면 조사받겠지요.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법안에서는 견딜 만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없습니다. 너무 법이 악해졌죠. 그러나 이 모든 악한 법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악의 중심의 축이 누구였냐면 니느웨였거든요. 아수르였거든요. 그들을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형통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그리워할까요? 내가 잘 사는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 정말 남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2주 전에 제가 아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아픈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근데 어제까지 제가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우리 교인도 그렇게 했구나. 우리 교회는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온몸에 허리통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색도 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자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어려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었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문제를 제시할 일들이 많아졌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표적을 원했는데 뭘 원했냐 하면 닷대를 부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그 적들을 부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성령 충만과 은사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여러분 환상을 보고 요엘서처럼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볼로당, 게바당, 나중에는 법정에 가고 나중에는 동성애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돈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왔을까요? 로마가 타락할 때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만들었고 성물도 세우고 성경 어디에도 위인이 없는데 로마 가톨릭에 가면 인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의지하면 너희들의 죄가 더욱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 외에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것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는 것을 자꾸 내세우면 그게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일지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걸 하라고 이야기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면 저도 지옥 가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다, 교회다, 절이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구분하게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갖고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맹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고 여러분의 간절한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사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와 우리 사이가 이 간격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뭘 깨달았냐 하면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할 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를 보낸다고 하니까 바로 깨닫습니다. 내가 가면 저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회개하면 저들이 무너져야 우리 민족이 사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고 민족이 원하는 표적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에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되돌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등, 믿음 자는 갈등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시죠? 저 인간은 왜 복을 받을까? 저 사람 왜 잘 될까? 저도 하나씩 부족하다는 걸 주변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왜 안독교회는 저렇게 잘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몇 주 전에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독교회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전해드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전화가 당신 뭐 하냐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제 인생을 많이 깨달으니까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주변 시사장님 막 여러분들이 해서 혹시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려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 목사에게 전화해보랍니다. 첫 번째는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전화하는데 제게 주신 마음은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제 잘못도 모르고 그냥 은혜만 저에게만 있는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부족함밖에 없다를 깨달으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렵다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적 없고 자기는 다른 목사들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끊임없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나 쪽일 수도 있지만은 요나 입장에 보면 우리도 아수르 같은 이방인이며 대한민국이며 제주도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며 예수님 무덤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우는 통곡의 벽에 손 한번 얹어보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그 사이에 돌 사이에 끼워본 적도 없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야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에 매국노가 있어서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6.25 때 같은 민족인지 남북이 갈라진 사상 때문에 아니죠. 정말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무슨 뭘 알았겠습니까? 이념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끌고 가니까 끌려가고 결국은 내 눈앞에 누군가 죽으니까 우리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이유와 사상과 상관없이 민족이 대별로 대립으로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셨겠습니까? 저희 나라가 6.25로 분단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지금도 믿음의 교인들이 장로 집사람분들이 권사람분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약 5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캐톨릭 신자까지 하면은 60%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힘들게 끌어가 되겠습니까?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나라를 사랑하면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타 나라가 악의 근원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시 이 나라 위에 이 땅에 평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잘돼도 좋고 망해도 좋고 아멘 안 하시죠? 다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자연을 성공하기 원하시죠? 맞습니다.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죽고 살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은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기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고 망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때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에게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가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망하게 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다가 저 사업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복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큰 집을 사더라도 큰 차를 사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배품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지처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없는 인간이 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나셨고 날 데가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분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밟고 다른 사람이 이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적들이고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요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깨닫지를 못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요파 가서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는데 얼른 타고 배 밑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왜요? 그는 선지자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면 선지자인 줄 알까요? 아니요. 지경을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할 때 그제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하감을 보는데 요나가 배 밑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치십니다. 바람을 일으킵니다. 금세 배가 좌충우돌하더니 곧 침몰할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래도 베테랑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떠밀려 보지만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때서야 누군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금 일어날 바람과 풍랑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신이 화났구나. 그래서 얼른 선장이 선포합니다. 요나부터 불러와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에게 구해보자.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 보호할 거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뭘 찾느냐면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분명히 누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힙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시끄럽고 부부간에 잡으면 여보 우리 제비뽑기에 누가 잘못했는지 뽑아도 딱 걸리면 당신 책임져? 그게 참 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 고대에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봐도 안 되면은 제비뽑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뽑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나 그 고대에는 하나님 믿든 하나님 믿지 않든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요나 손가락에다가 딱 그 표가 그린 것을 잡히게 하셨습니다. 요나 알죠?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인데 자기 안 뽑힐 줄 알았겠습니까? 뽑힐 줄 알았죠. 그래서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하고 항해사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이구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하면서 다시 돌아서서 배를 젓기 시작합니다. 육지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땅이 보이는데 그 안전한 땅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비참한 겁니다. 눈앞에 답이 보입니다. 성공도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복연하시는데 풍랑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배가 깨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이 향합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때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를 지었고 도망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했다 아는 요나처럼 여러분도 답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다. 근데 요나처럼 그 지경까지 몰고 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없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판을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던져라고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파도가 잔잔했는데 그 요나가 보여야 되는데 요나가 안 보입니다. 가만 보니까 요나가 떨어질 즉시 누가 보았는데 큰 파도에서 큰 물고기 올라와서 요나를 덥석 삼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죽고 나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 안 냅니다. 여러분이 사방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름대로 빛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안 될 때 한번 막 살아보기도 하지요. 내 방식대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 믿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영생도 주시지만 이 땅에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뿐만 이 땅에서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아니 딱 넣었으면 빨리 뭔가 죄를 처하고 최소한 요나가 목숨까지 걸었으면 죄를 짓고 도망갔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뛰어들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십니다. 가만히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뱃속에 들었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14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 내가 구하겠다고 가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 14만 명의 생명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국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중국 사람이 자기 나라의 땅에 폭탄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 가서 선을 꺼놓고 힘이 없는 나라에서 자꾸 경제 전쟁으로 물질 전쟁으로 사람을 편을 가룹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누굴 데려야 됩니까?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어려운 세계입니다. 어떻게 하다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분단 국가라서 지구사에서 유일하게 분단국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는 불구하고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없다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신 걸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나는 뒤늦어졌지만 참다 사도 못해 부르짖는 겁니다. 정말 두렵거든요. 아이들에게 제일 심한 벌이 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교육책 읽었는데 아이가 제일 심하게 말 안 들 때 혼자 두는 거랍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어른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독한 사람 어디에 보냅니까? 독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를 가로막혀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독방도 아닌데 나만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둠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스올은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깊은 속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가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뭐로 바뀌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음성을 올린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없는 요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만 우리 안에 요나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내 기도보다는 상대편, 나를 힘들고 괴롭게 인생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더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감받은 줄 모르고 그 대립함에 원수 삼으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보다는 절망과 낙담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든 안 하든 도망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야,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너 너의 인생 때문에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저들도 그렇단다. 너는 듣지 못하지. 저들이 통치자들이, 저들이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니? 내가 만든 사람들이 저들이 생각이 똑같은 로봇처럼 너를 다 미워하겠니?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이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전히 일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워합니다. 우리도 미워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미워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누가 미워하게 만듭니까? 정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이용하죠. 한때 경상도 전라도 그랬고요. 수많은 이 땅을 분자시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앞으로 통일 못하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라는 겁니다. 다 내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데리고 내가 천국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안전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는 세월들이 쌓여가면 가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곤핍해집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문제를 어디 찾습니까? 아수르 때문이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은 아수르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동등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을 완전하게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누가 허락해야만 일어날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허락할까요? 하나님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왜 하신다고요? 신명기 8장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하게 하신 것은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요나를 왜 바다 깊은 물속에 잡아 넣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선지자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알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인들 중에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대립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지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참된 평화 드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는 신령한 복과 땅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기름진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주님께서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들어간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맞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을 보기에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제일 잘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때 주님의 보혈이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뱃속에 바다 밑속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통하여 나를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깥에 방황하기도 하고 바쁘게 정신을 다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되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구약이었지만 요나서 선지서이지만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아수르 같은, 지금 이야기하면 공산국가 같은 그런 나라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두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통일하고 핵이 있으면 이길 것 같고 뭔가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 대한민국을 전쟁에서 세우신 것처럼 저 북한 반쪽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면 이 한반도는 전쟁이나 선진국 때 우리나라 가지고 노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온 땅을 복음화시키고 온 땅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아프리카에게,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실력과 능력들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됩니다. 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화를 볼 때 고민했습니다. 한 62명을 잡고 다음에 여기 가시면 다 가셔도 됩니다. 어른들만 62명이라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 50%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영리 영화니까 이게 할인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8,000원 하는데 어른들 초등학교 이상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70세, 65세 경로부 드시는 분들은 다 무료이고요. 근데 무료로 하지만 뭐 비용은 들어갑니다. 생각하다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사인을 보냅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음료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로 들릴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도 뭐 해야지. 너도 뭐 해야지.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살짝 운을 띄었거든요. 10년 전에 12년 전에 우리 교회다 뭔가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짓밟아도 6.25 때 전쟁이 짓밟아도 그냥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는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저처럼 군대를 갔다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목사의 집도 불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난민이든 우리의 북한 사람이든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을 막지요. 배가 내려왔는데 삼척에 도착했는데 언제 모르면 우리 두렵습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머물 땅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눠주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안식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